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오전에 우리가 확인한 건 주님은 우리의 머릿돌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고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인생이 아니라 머리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 말씀은, 오전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또 너무 또 강하게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를 건드려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버려요. 또 저 밑으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이 그 쉽지 않은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늘 또 이야기를 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쉽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쉽게 하면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정답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어요. 신명기 이게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신명기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작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28일 주일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좀 연결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 말씀과 구약과 연결해서 정리해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컨대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여러분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되겠다라는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오시라 그러십시오. 지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언제 또 성경 공부 모입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모이면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일단 한다고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분명히 시간 정확하게 내셔서 참석하시고요. 다 참석하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잘 정리 안 된 걸 정리를 하고 실제로 성경도 읽을 거예요. 통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간단하게 좀 예를 드리면 여러분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안내 문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제가 제 얼굴과 내용을 걸고 현수막까지는 걸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그렇게 유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만간 저 뵙기 좀 힘들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해달라고 이제 주문이 이제 쇄도할 거예요.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꼭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지금 올 여름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부터 해야죠. 예수님의 생애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요 자료인데 요 자료가 다는 아니에요. 또 자료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한 예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출산 준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갔는데 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바로 적용이 돼야 돼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집 못 구해요.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 어떻게 마구간이라 해가지고 말 구유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긴 말이 없어요. 그 동네는요. 말을 타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 구유가 아니에요.
그냥 양이나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 기르는 구유지 말 구유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말 구유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순간 여러분들 조금 막 이 동공이 막 흔들리셨는데, 세 명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동방박사 1, 2, 3가 다 여기 있거든요.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별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마고스 누구냐 하면은요, 조로아스터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탄생 소식이 조로아스터교 이방의 신을 모시는 이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별을 보고 왔다는데 별은 단순히 안내와 표지 역할을 하는 거지 분명히 뭔가를 봤어요. 쟤는 기록된 바를 봤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마고스라고 불리는 그 조로아스터교 메소포타미아의 사제들이 그걸 알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 왕을 만나러 갔죠. 그 급이 그런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지 모르고 있다가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막 수군수군 대고 있는데 헤롯이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려달라 어디서 났는지. 그런데 여기 동방박사들이 그 잔꾀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죠. 바로 그 마고스 곧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왜 세 사람이라고 추측이 됐느냐? 가져온 예물 때문에.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때문에 3명일 거라고 추측을 해내는 바람에 3명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이거 동방박사들이 들으면 상당히 서운하게 여길 만한 소리예요. 우리가 3명밖에 안 갔나?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면은 달랑 3명이 와가지고 소동을 해놨을 리는 없을 거예요. 상당히 큰 무리가 들어왔을 거라는 게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은 그러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겠죠.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 엄마 마리아도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 낳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한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경배하러 왔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1차로 경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누구의 양이었느냐 하면 그 양이요, 한 개인의 양이 아니라, 물론 이제 목자하고 주인은 다르다 그랬죠. 양을 치는 목자는 따로 있었고 주인이 절대 양을 치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당시 풍속이에요.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속에는 주인이 양을 안 쳐요. 그래서 선한 양의 주인 이러지 않고 선한 그냥 목자라고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 선지자 얘기도 지난 금요일날 드렸죠.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고, 근데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라 했죠. 여리고성의 삭개오 이야기, 자카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왔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그 뜰에 있는, 그 광야 뜰에 있는 양을 치던 목자들 맞아요. 근데 이 양이 누구의 양이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주인의 양이 아니라 이 양은 어디로 공수하는 양이냐면 성전으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 공수하는 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쓰는 제물용 양을 재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오신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 전해오는 얘기나 듣고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경배를 하러 온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럼 다른 목자들은요?
자, 그 성전 제사용 양 제물을 목동들이 키우고 있다가 그 제물로 오신 예수가 태어난 걸 보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서 오려면 2-3달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저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쪽이에요. 이란. 그쪽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니까 2-3달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바로 목자들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예루살렘 가서 정결 예식 행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숫자가 3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고스, 메자이, 복수는 메자이라는데 마고스, 바로 그들이 경배를 하러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는 꼬여있는 역사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함께 나누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와 구약 성경의 연결들을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참석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손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녹화는 하는데요. 올리지는 마세요. 이 강의는 다음 주에 있을 이 예수님의 생애 강의는 올리지는 않을게요.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냥 이해하시고 마십시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정도는 좀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어디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2-3달씩 걸려가지고 동방박사들도 오고 그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냥 불이나게 쫓아와가지고 그를 경배했는데 그 공부하는 것 자리 하나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라면 잘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돌판을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그걸 깎고 그 엄청나게 피땀 흘리는 노력, 그 얼마나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에요. 모세는 돌판을 준비했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깎아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자세였죠. 두 번째 자세는요. 처음 것과 똑같이요. 자꾸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은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전에 누가 얘기했다더라 이거 말고 뭐예요? 기록된 바. 정확하게 기록된 바에 포개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란 말이에요. 깎여질 각오하고요. 부서질 각오하고요. 다져지고요. 그어지고 갈리고 하는 것 이거 다 감수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받는 겁니다. 이게 돌판을 준비했던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시간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옮기면 내 거 된다고. 옮기면 내 거 된다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십시오. 예, 20초 남았습니다.
사이즈요? 아니, 사이즈는 센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예. 영어로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그 돌판을 뭘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재밌는 표현 있어요. 타블렛이라고 표현해요. 타블렛. 집사님 그 PC 있어요? 우리 요새 들고 다니는 PC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컴퓨터처럼 타블렛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올 수 있는 거죠. 안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하여 돌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받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정리됐죠. 첫 번째는 그 돌을 깎고 다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제 말씀 앞에 깎고 다듬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 각오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자. 기록된 바 그대로 가자. 기록된 바대로 가자. 여기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돌. 근데 이게 그냥 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신약의 제자와 예수님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모세가 받은 그 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닌데 지금 추적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에서 머리 돌이 돼버렸어요. 근데 모퉁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좀 비참해졌다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한 표현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퉁이가 아니라 머리돌이라는 게 중요해요. 머리돌 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돌, 머리, 주춧돌, 으뜸, 최고, 최선, 최우선이라는 표현이에요. 머리. 여러분 그 머리라고, 그 머리요, 처음이라고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처음 것처럼 깎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머리라는 말과 같이 닿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이라는 말이 로시라는 말인데 이렇게 머리 흔들어 보세요. 이 흔들리는 머리처럼 바로 그걸 얘기를 해요. 처음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돌이 바로 누구였느냐?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걸 어디로부터 추론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 돌이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사도들도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게 머릿돌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널브러지면 안 돼요. 건축자요, 이 돌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널브러뜨리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돌을 뭐가 되게 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교회로서,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땐 반드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인생, 내 개인 모든 것이 다 건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요. 그죠? 주님 위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뭐를 갖다 놔야 돼요? 머릿돌을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또 머릿돌이시고요. 근데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왔다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돌은, 그 돌은 뭐랑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건축자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머릿돌을 챙겨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거의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자는요, 반드시 이거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이제 뒤로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는 반드시 머릿돌을 확보해라. 그래서 오전 설교 제목이 건축자요, 머릿돌을 버리지 마오. 예.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을 받아서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다고요? 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했잖아요. 왜요? 깨지지 않도록 보관을 했죠? 궤 안에다가 담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신다 그랬죠. 이게 신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요. 돌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돌판이 되어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중심인데 중심에 돌판이 있고 그 중심 돌판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센터예요. 마음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센터, 마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돌판이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요? 마음이 중심에 돌판이 있으니까 그걸 담고 있는 나 존재는 뭐가 되죠?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그 돌을 말씀을 담는다. 그 다음에 그 돌을 이제는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약으로 와서요. 그 돌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돌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도 아닙니다. 도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에요. 돌을 아십니까? 스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 웨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도를 보관해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뭐가 됩니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이제 밀고 가거나 끌고 가거나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메고 가야 됩니다. 마치 무엇을 메듯이요? 십자가를 메듯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돌이 있다는 얘기는 그걸 메고 간다는 얘기니까 그 언약궤 안에 돌이 있다? 내 안에 그 돌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일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한다?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며 가.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살 길이라는 거 아세요? 왜 고린도후서 얘기를 드렸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태형 몇 번이요? 예? 태형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기타 목 둘게만한 한 육각형으로 나 있는 거 있어요. 옛날에 육모방망이라고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크고 굵은 거예요. 그 장대만한 그거. 여러분, 그걸로요 내려치는 걸 태형이라 그래요. 그거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피하려고 아니면 막으려고 손 뻗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주로 맞으니까 어디가 만시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린다 그러면 대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이렇게 등을 몰려대겠죠. 그러면 등은 매련도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 39대를 5번 맞았다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등은요, 아주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해. 그래서 옛날에 제가 표현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걸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표현을 하려니까 표현이 안 돼가 피자. 토핑 얹어가지고 케찹 이렇게 발라놓고 빨간 거. 그 다음에 이 신학자가 한국 와가지고 뭘 받느냐면 김장철에 김장 담그는 거 봤어요. 김장 다 담그고 그 시뻘건 거 통에다 담는 거 그거 시뻘건 배에다가 막 버무리는 거고 다 바울의 등짝이 바로 이런 모양이겠다. 그 태형이 이게 몽둥이로 내려치는 거 그거 맞는 거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완전히 뚝뚝 부러져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한 번 돌에 맞았다 그랬어요. 돌에 맞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돌을 던지는 방법이 있고 큰 돌에다가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죽습니다. 여보. 근데 살았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바울 어르신께는 참 죄송한 얘기가 살았어도 여러분 그 모양새 한번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뭐 좀 보자. 야, 너 등 좀 보자. 너 등 좀 보자. 네 등은 어떤가? 맨질맨질한 게 아주 기름기가 잘 흐르는구나. 채찍에 맞아도 채찍이 미끄러져 나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근데 우리한테 이게 십자가를 지려는 거예요. 저마다 십자가를 져라. 이게 방법이다. 이게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십니까? 십자가를 져보세요. 채찍이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근데 채찍이 날라와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몽둥이로 내리치는데 십자가가 탁 막는 이 몽둥이가 부러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졌는데 돌멩이가 십자가를 맞고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쪽으로는 내가 쥐고 있는데 그 반대쪽엔 예수가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으시고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나는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세요. 여기 김 목사 위해서 지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지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지십시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걸 그렇게 다 담당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맞으면서 주님 아프시죠? 주님 너무너무 아프시죠? 이렇게 아프셨네? 나는 몰랐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힘들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좀 쉬운 길 찾지 마시고 여러분 지십시오. 지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다라는 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져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가 싸우다가 이렇게 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짊어지시라는 거예요. 마치 뭐를 짊어지듯이요. 언약궤를 번뜩 짊어지듯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는 길이요. 왠가 봤더니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입으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길고 굵고 세게 해야죠. 믿습니다 이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면 그건 정확한 사실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또한 그 돌은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그 돌이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주님이 드러나셨으니까 언약궤 안에 더 이상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죠? 왜요? 잘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로부터 그 돌을 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머릿돌로 받쳐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젠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머릿돌 갖다 받쳐 놓으셔야죠. 거기다 머릿돌 이러고 갖다 놔야죠. 그리고 거기 위에 쓰셔야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랬대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설명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요새 묵상하는데 거기 골로새서 보세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도대체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바울이 골로새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건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데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했더니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려고 하셨냐면 으뜸이 되려 하셨다는 거예요. 으뜸. 그 으뜸이 바로 뭔지 아시죠? 머리, 우선, 1순위, 1착. 요즘 애들 말 여러분 일빠요? 1등이래 1등. 제일 먼저 오면 자기가 1등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그것처럼 주님이 1등 우선 먼저가 되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모셨다니까 우선이니까 최선이니까 최우선이니까
최고니까, 근본이니까, 최초니까, 알파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으뜸이고 머리고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1순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데 하실 수 있어요? 그게 1순위예요. 주일날이면 예배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헌신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몸을 굴려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주님의 일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노래는 얘기합니다. 사업, 직장 이런 걸 노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 놓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교묘하게 우리한테 순위를 물어보죠. 순위를 물어보잖아요. 순위. 순위가 아니라 순위.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데 자꾸 시도를 하네. 반응이 전혀 없네. 자, 순위. 순서잖아요. 그죠?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야, 너한테는 이게 뭔지, 그게 뭔지. 아니,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삶에서.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지. 그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머릿돌로 놓는 거라는 거니까요. 그게. 근데 그게 결국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요. 주님처럼 내가 그걸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래요.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예수님 머리이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한 예를 들었어요. 머리가 둘씩 셋씩 달려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고통이죠. 여러분 머리가 둘씩 셋씩 되면 이거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머리가 둘씩 셋씩인데 어떻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몸이 편한 대로 간다 그랬어요. 몸이 편한 대로 간다고 그렇게 되면 머리 절대 못 따라가요. 머리가 둘 셋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편한 대로 가요. 잘 보세요. 공동체 안에 머리 되는 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 특히 교회. 서로 자기가 머리래요. 그런 교회 특징 뭔지 아세요? 어느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끄럽지 않은 방향. 조용한 방향. 더 이상 문제 안 생기는 방향으로 몸이 편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예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시면 정말 왔다 갔다 혼란해, 자중질환해, 오리무중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걸 언약궤에 담은 돌판 말씀과 그것이 오픈이 되어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 것, 또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로 연결을 했어요. 잘 정리되셨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머릿돌이신 주님에 대해서 28일 날 그분의 생애를 공부할 거예요. 머릿돌 놓는 작업할 겁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걸 옮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했으니까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돌판을 준비한 모세처럼 우리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그 돌이 누군지 정리가 됐지요. 그래서 그걸 언약궤에다가 담으니 그 언약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 그 다음에 그분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그분이 나와 돌로서 머릿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둘이에요 오늘. 잘 정리가 되셨으면 꼭 집에 가셔서 벽을 보고서라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분이 없다면 벽을 보고서라도 설명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강의를 할 때 잘 듣는 분들이 계셔요. 집중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적는 분들 계셔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는 건 제가 알아요. 나중에 안 봐요.
예. 저도 기대는 안 하는데 왜 그게 좋은 거냐 하면 그걸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속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더 좋은 습관은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어느 청중을 대상으로 하든 말씀과 강의의 내용들을 다시 전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설교를 하면 누가 졸지,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어요. 누가 졸지, 특별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집회 이런 데 가보면 누가 떠들지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졸지도 제가 짐작은 가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방지한다고 뭐 졸지 말아라, 뭐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예 거길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쳐다보면 열받으니까. 피해요. 아니, 잘 것 같으면 그 자는 사람 봐봐야 피곤하잖아요. 그죠? 떠들 것 같으면 떠든 놈들 봐봐야 피곤하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작이 가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짐작이 가냐면 졸려고 하는 분들은요, 자세가 나와요. 딱 나옵니다. 풀어지는 자세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벌써 몇 분 뒤면 주무시겠구만. 이러면 이제 예상을 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 떠드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떠드는 거 보면 떠드는 애들은요 벌써 틀려요. 몸이 떠들려고 하는 놈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죠? 요게 자세인데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요 자세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세만 약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자세를 좀 취해주는 것만도 믿음이라고 쳐주셔요. 이게 대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있잖아요. 몸을 하나만 약간 비틀어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라는 기대하면서 그걸 몸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탁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세 하나만 바꿔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쳐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나중에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요 바른 자세가 믿음이 시작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충성이라는 단계까지 가요. 이게 믿음이 한 줄이에요. 이게 그래서. 충성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 중에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는데 거기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 그거 믿음인데 그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충성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 전환. 와우 해주십시오.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제가 늘 보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자세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추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0장 11절, 10장과 11장 자세 이야기를 할게요. 방향을 틀어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언약궤를 보관을 했다가 신약에 넘어가니까 오픈되어 그 언약궤에 있는 돌이 뭐가 되게 했다? 머릿돌이 되게 했다. 머릿돌이 되게 했다. 예수를 으뜸이 되게 했다. 예수를 모셨다. 이 분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의 이 믿음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언약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짬뽕이 돼가지고 잘 정리가 돼야지 완벽하게 한 세트가 되는데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아유, 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혜 집사님 꼭 한철수 권사님한테 전달하십시오. 한 권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바쁘셔요. 회사 때문에. 근데 꼭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 11장에 보니까 그 언약궤에 일단은 돌을 담았잖아요. 말씀을 담았지요. 이젠 매지요. 근데 11장에 보면 매고 들어가야 될 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인데, 컨디션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컨디션이 영 엉망이에요. 가나안 땅 컨디션이.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올무가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올무와 그 땅의 조건이 탁 맞아떨어가지고 바로 작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연속 이어서 2주째 가나안 땅의 컨디션, 영 엉망인 컨디션이 나오는데 어떤 컨디션이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컨디션입니다. 영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짜증나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땅을. 자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12절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만만한 땅이 아니다.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다 라고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땅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지 않으면 너는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땅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농사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비가 와요. 그런데요.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기록된 바대로 가자고요. 땅이 그 비를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제주도입니까? 비가 오면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제주도 얘기하니까. 비가 오면 이게 논 밭에 고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려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물이 쭉쭉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기껏 다 들어간다, 들어가라, 약속의 땅이다 이래 내놓고는 그 땅 형편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평당 10원짜리도 안 되는 땅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면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게 그 성지,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성지의 기후인데 4월하고 10월은 간절기예요. 중간에 계절이 바뀌는 때예요. 근데 이게 우기와 건기는요, 우리 우기는 여름 쪽에 우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 이제면 이제 우기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땅은 10월 간기를 지나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11, 12, 1, 2, 3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뭐였어요? 건기였으니까 땅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주 바싹바싹 말라 있어요. 우리 지금 가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우기철에 시작하기 전에 농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동안에 건기였으니까 땅이 바싹 말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파종을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싹 말라있던 땅에 뭐가 내려줘야 되죠? 일단 비가 조금 내려줘야 돼요. 일단 비가 쭉 내려줘서 일단 밭을 좀 골라줘야 돼요. 팔 수 있고 파종할 수 있도록. 바로 요때 10월, 11월 초에 한 번 쭉 내려줘야 이게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다 파종할 수 있는 요 비가 바로 단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른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비를. 그래서 그 비가 내려줘야 땅을 골라서 파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때 잘 결실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비가 와줘야 돼요. 충분히. 그게 3월 말쯤에 옵니다. 이걸 바로 늦은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은요 들어가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농사할 수 없고 건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와 뭐를 내리지 않으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고 다 굶어 죽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십시오. 이제 1차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 안에는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 돌판이 거기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잘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들어갔는데 땅이 척박해요. 야, 이거 먼지는 풀풀 나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네 하면서 땅을 보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잘 보세요. 왜요? 아, 여기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땅이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땅을 보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여러분 어떤 모양새입니까? 땅을 보면서 맨 사람이 땅을 보면서 가면 이 사람은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원칙이 뭐예요? 메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삶이 어떤 삶이라 해야 돼요? 원래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대로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삶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실망이에요. 문제입니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 절망, 근심, 아픔, 고민, 아픔. 또 고민, 아픔. 또 고민, 아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반복되면 짜증, 발악, 욕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짜증나고 심정이 복잡한 상황으로 언약궤를 맨 채로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대로 이 언약궤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끌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지금 하나씩 혹시 하나님 말씀을 끌고 다니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이놈의 땅은 바라보면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고요. 땅만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땅에서 뭐가 나오냔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아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이건 메고 있는 채로 얼마나 또 힘들어요. 땀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건 또 고민인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또 않아요. 그러니까 푸념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야 되는데 이게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겨우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이나 유지해보고 가족들이나 믿게 하고 뭐 이런 개념들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땅을 보니까. 근데 정말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뭐냐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으면 제가 아까 농사가 진행되는 그 계절 가운데 그 텀을 이야기 드렸죠. 뭐하고 뭐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야 되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내릴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기우제 지내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기우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온 전 국민이 베옷을 입고 앉아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 하나님 제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떤 삶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언약궤 메고 그 땅 들어가면 뭐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예요. 이게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죠. 어디서 내려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겁니까? 그래서 땅에서 솟아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못 표현이 돼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넌 나만 바라봐 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12절 뒷부분에요. 그렇지요.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밑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언약궤 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셔요? 비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맨 채로요. 그럼 이제 언약궤를 맨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고증이 된 언약궤인데 아주 중요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1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위에가 속죄소라고 해서 뚜껑이에요. 여기다 갖다가 제물의 피를 이 위에다 뚜껑에다가 다 들어 붓습니다. 부으면 여러분 요 가운데 홈이 있죠? 여기로 모여요. 여기 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때는요. 요게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요 가운데 있죠? 요거. 여기 파여 있고 요 가운데 센터예요. 요게. 이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중심인데 요 중심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언약궤에 놓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 그 마음이 어디냐면 여기에 가운데 여기요. 중심이요. 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요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양새가 어떻다고요? 어깨에는 이거를 메고 그 눈은 어디를 쳐다봐요? 예? 어디를 쳐다봐야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도록 만들었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요. 떠오르는 순간 자세는 메고 쳐다보는데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였던 구름의 끝자락에다가 어디를 맞춰요?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은 제사장이겠죠. 우리잖아요. 이제는 초죽음인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놓치면 안 되니까 요 센터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 구름의 임재 하나님의 끝에다가 딱 맞추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메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중심에다가 맞추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서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이 돼야 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끝에다가 여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만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삶이라니까요. 이걸 목적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라를 뭘로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제대로 맞춰라. 이거 포인트를 맞춰라. 아, 그러면 그거 맞추어 가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그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 언약궤 뚜껑의 핵심, 이 중심 센터를 그 하나님의 구름의 이 끝자락에다가 맞추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맞추어 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도록 그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 만만하고 편안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메고 그 끝자락에다가 중심을 맞추어서 따라가야 돼요. 뭐 하면서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땅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이 지치고 고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신세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름 끝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에다가 내 중심을 맞추어 가는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메고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끌고 갔던 삶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땅이,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메고 맞추어 인도받아가는 삶. 이게 가나안 땅의
핵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장과 11장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센터를 맞춥니다. 센터 맞추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다 중심 맞춥니다. 1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라? 항상 지켜라. 그러니까 항상 뭐 하라? 이걸로 말하면 그렇죠. 센터를 맞춰라. 그 다음에요. 11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역시 지켜라는요. 요 센터를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강성하게 한다는 얘기죠.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의 이야기로 하면 네가 땅을 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뭐와 뭐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땅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봐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춰라 이 얘기죠. 지금 맞추는 게 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맞춘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맞추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 시작. 잠깐만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죠. 마음과 뜻에 둔다.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센터 중심이라 그랬죠. 그 뜻에 둔다는 거네. 마음과 뜻에 둔다는 건 센터에다가 그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맞추는 거 아까 뭐와 얘기했느냐? 맞추는 거 얘기했잖아요. 맞춘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 끝에다가 주님 맞추는 거지만 아까 모세가 뭐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잘라냈잖아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돌파에다가 맞추고 그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갑니다. 18절 말씀 뒤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잠깐만요. 손목에 매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차는 경문이라 그래요. 차는 경문. 뭔 얘기냐면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가죽끈으로 만들어서 손목에다가 차고 다녀요. 거기에 신명기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처럼 손목에다가 차고 이걸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큰 걸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요걸 따라가가지고 요걸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빼서 읽는 것보다도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보면 마음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살라 그랬지.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디다가도 맞추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파트는 요새는 문패 있죠. 호수.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문패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집 오른편에다가 문패를 적어가지고 거기에 뭐를 새겨놔요? 집 주인의 이름을 적어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집 문패 우리 정확하게 문패 붙이는 위치에다가 매주자라는 걸 붙여놔요. 매주자 길쭉한 정말 문패 같은 크기인데 그 안에 또 신명기 말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또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거기다 맞추고 들어가요. 또 거기다가 나갈 때 맞추고 나갑니다. 들어가도 맞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나가도 맞추고 나가니까 복을 받고. 무슨 복이에요? 말씀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저 심지어는요. 어떻게 하냐? 이마에다가도 아예 여기다 센터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노력인지 아시겠죠? 이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에다 센터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이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의 현실에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방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약궤 메고 맞추어 가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추어서 지켜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절대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을 바라보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100평 좀 넘고요. 성도도 아직 500명이 약간 안 되고요. 예산도 아직 10억 좀 안 되고요. 뭐 그런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뭐와 뭐를 적절히 내려주시더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리니까 농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가더라는 거죠. 중심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맞춰가는 거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더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 18절 19절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서 센터를 항상 맞추며 살라는 얘기죠. 너희만 그렇게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돼도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핵심적인 원칙 정리되셨나요? 어떻게 사는 거죠? 모양새도는요. 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판인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면서요?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이 언약궤의 센터를 하나님의 임재인 그 구름에다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집에 가셔서 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옮기시려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그러는 분이 계셔요. 자, 다 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랑 정리합니다. 저도 옮기면서 제가 외우면서 제 거 만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면 돼요. 모습. 땀이 흘러요. 힘들죠. 먼지 나죠. 아휴, 물이나 제대로 나옵니까? 씻지도 못했죠? 그러나 어깨에는 언약궤가 매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돌판인 말씀이 들어있죠. 근데 그게 신약으로 가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 언약궤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새긴 거니까. 그분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힐끗 땅을 봤더니 이건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이제 시선이 바뀝니다. 어디로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과 뜻에다가 뭐를요? 이게 나라면 내 중심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맞추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땅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죽는데 말씀 언약궤를 자기가 끌고 나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은 부담만 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시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또 혹시 직장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여러분, 만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곤욕스럽고 제한도 많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맨 채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중심에 내 중심을 맞추고 말씀에 내 중심을 맞추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궤 그걸 메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진리에 내 중심을 맞춰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